오늘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에 한 주일마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또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태초부터 예비된 하늘의 안식이 마음에 충만해서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보훈 8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은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은 카다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물리적 정결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죠. 또 오염물을 만졌으면 그 손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이 물리적 정결입니다. 여기에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의적 정결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경로로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꼭 전염균이 묻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순결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물리적 정결에 대해서는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제의적 정결과 도덕적 순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의적 정결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 반면에 도덕적 순결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한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도덕적 순결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손을 안 씻고, 우리 여기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마가는 혹시 이 관습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괄호 안에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장로들의 전통이 나중에 이제 미시나로 정리가 됩니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들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손 씻는 게 너나 없이 아주 잘하고 있죠. 제가 그전에 연수원에 있을 때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 되게 화장실에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그 식당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 여자 화장실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10명 중에 7, 8명은 손 안 씻고 그냥 나가요.
그런데 그 연수원은 그 식당이 공동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집게를 가지고 밥을 떠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좀 씻으라고 광고를 좀 늘 해라. 지 고추 만진 손으로 그 집게를 이 만지고 말이야. 그 씻지도 않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육이 아주 잘 돼가지고 요즘은 남자 화장실 가도 한두 명 안 씻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씻고 나가고. 요즘 의사들이 감기 환자가 없대요. 너무 손을 잘 씻어가지고 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가지고 환자가 급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생적 측면에서 손을 씻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 정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 정결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길어요. 하여튼 그 손 씻는 데 관련된 모든 규정이 거기 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명시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린 거예요. 손을 씻는 그릇이 저 옆에 보이죠? 저 손잡이가 두 개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물그릇의 상단부가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파이거나 이렇게 주전자처럼 꼭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물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다음에 손과 물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손톱에 낀 때나 흙먼지, 그다음에 반지도 빼야 돼요. 이게 물이 안 닿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물을 부을 때는 손에 힘으로 붓는 것이어야 하며 저절로 흘러내리는 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컵을 들고 손에 힘으로 이렇게 따를 때 나오는 힘으로 손을 씻어야지. 수돗물을 틀면 물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거기다 그냥 씻으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컵에다 받아갖고 씻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오른손에 물을 3번, 이건 라빼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2번, 그것도 이제 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컵은 반드시 먼저 오른손으로 쥔 다음에 왼손으로 또 옮겨 잡아야 돼. 이렇게 그 순서가 있어. 무조건 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 1번, 왼쪽에다 1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랍비도 있고 오른쪽에다 3번, 왼쪽에다 3번 이렇게 부라고 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손잡이가 저렇게 2개냐면 같은 손잡이가 하나면 내가 이제 여기 이 손으로 잡고 여기다 쏟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잡을 때 여기 지금 씻지 않은 손으로 닿은 것이 여기 부정을 타기 때문에 이쪽 손으로 잡으면 도로 돌아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손잡이를 잡았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다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손을 비빈 다음에 축복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손 씻는 것에 대하여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물기를 닦고 말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행을 다닐 때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내가 가는 방향으로 6.5km 이내에 물이 있거나 지나온 방향으로 1.6km 이내에 물이 있으면 가서 그 물을 구해갖고 씻고 이 손 씻는 예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처럼 뭐 등산하다가 밥 먹자 해서 이렇게 도시락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로 그러니까 일행과 같이 다니거나 또 물을 전혀 구할 수 없을 때는 건식 정결례라고 해서 식용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도 비비고 아니면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잠깐 이제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손으로 쥔 다음에 왼쪽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오른손에다 3번 붓는데 잘 보세요. 그냥 붓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오염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붙잡고 또 왼쪽에다가 3번을 부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손을 원래 비비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비비고 닦으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축복 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법을 자세히 배웠죠. 근데 이렇게 씻어갖고 세균이 이게 제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씻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게 위생적 목적이 아니라 거의 의식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의식적인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신 거예요. 정결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본적인 오염원이 6가지가 있는데 출산했을 때, 그다음에 나병이나 피부병, 또 유출병. 유출병은 여자들이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고 월경 이외에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그다음에 남성의 설정, 여성의 월경, 그다음에 시체와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거의 사문화됐지만 시체 접촉하고 이 유출이나 월경으로 인한 그 부정에 관한 규정은 지금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출이나 월경과의 정결은 성경에 7일간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정결해지는 부정한 기간 7일에다가 정결해지는 기간 7일을 더해가지고 지금은 14일을 이게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월경을 하면 남편들이 퇴근한 다음에 자기 아내하고 포옹도 할 수 없고, 만약에 몸이 아파갖고 열이 나도 이마를 짚어보거나 이렇게 피부 접촉을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불편하죠.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지은 성막으로 옮길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여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손으로 우리가 죄를 지니까. 그러나 실제로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정결 예식을 만들어서 그 예식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제의적인 또 의식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마찬 예식을 할 때 반드시 세종 예식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개신교는 세종 예식은 안 해요. 그냥 마음으로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침례도 우리는 성경대로 물에 담그지만 대부분 또 세례를 해요. 뭐 그렇게 꼭 물속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의례 자체, 어떤 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그 의식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하되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 손 씻는 문제에 대한 그 논쟁을 마친 다음에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만약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예수님께서 폐지했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에
그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이 환상을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이게 의례적인 아까 세균을 이렇게 우리가 오염 세균을 씻어내기 위해서 씻는 건 괜찮은데 그런 의식적인 형식적인 손 씻기를 안 했다고 해서 부정을 타는 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와서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 1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음탕입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 악독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해서 적의를 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임, 음탕 할 때 여기 음탕은 방탕한 거예요. 그다음에 질투, 비방. 이 비방은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교만, 우매함. 우매함은 무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 이 13가지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될까?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실제로 보면 이걸 이제 베드로의 사닥다리라 이렇게 불러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우리가 믿기만 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덕을 쌓으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또 개발되고 발전해 가야 할 여기 8가지 덕목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한 17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을 주석한 성경 주석에 보면 예수가 염두에 둔 것은 의식적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 청결이다. 동기가 순결하다면 생활도 순결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 산상본을 설교하면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으로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산상본이라는 책에 보면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격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청결을 여러 가지 다룰 수 있지만 더 근본이 되는 것만을 그 3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 첫째는 동기가 진실한 것이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 다시 말하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청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청결은 동기가 진실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성경을 연구를 하든 선행을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기가
진실해야 된다. 같은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오늘 교과에 배웠지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쇼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의로 평가되는 세 가지를 드셨는데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물론 지금도 구제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금식을 많이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참 믿음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행위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 그 동기가 순수한 마음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그건 아무런 공로가 없다, 안 한 거나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남을 돕거나 헌금을 할 때 지갑에서 돈을 보지 말고 이렇게 잡히는 대로 꺼내서 줘야 왼손이 모른대요. 그 꺼낼 때 10,000원짜리 잡힐까 봐 얼마나 만져보고 비벼보겠어요, 그거. 여기 오른손 왼손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절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상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구제한 것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도울 때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랑 안 한 거나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냥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남한테 보이거나 자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돕는 게 아까운데 남한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그게 외식이고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기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셔요. 그건 제가 주의 기도문을 따로 좀 나중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선적으로 대화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면 여러분 1대1로 나누는 대화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은밀성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남들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건 가끔 유튜브에 보면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갖고 옆에 사람 뭐 웃기려고 일부러 하는 거 있는데 그건 공연이지 친구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기도는 대부분 1, 2분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옛날에는 참 시골 공중기도 오래 하셨어요. 저는 그 중학교 다닐 때 기도하다 잠이 들어가지고
꿈속에서 이렇게 땅이 들리길래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그냥 뒤로 그 마룻바닥에다가 이 머리를 찧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그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저는 일단 엎드립니다. 괜히 무릎 꿇고 앉았다는 넘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 기도야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지만 이 공중 기도는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어제 한 기도 오늘도 또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건 쓸데없이 어떤 이렇게 그냥 주문을 외듯이 반복적인 이렇게 내용을 계속 기도한다거나 또 아니면 쓸데없이 미사려고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한테 어떤 요청을 하거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때 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마음이 너그러우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합니까? 너무 많은 미사려고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자체가 벌써 이 기도를 너무 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이렇게 분별력이 필요할 때 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금 줄이거나 그렇게 할 때 도움이 돼요. 또 자기의 어떤 죄됨,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금식은 거의 고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런 고행을 할 때는 무언가 내가 내 몸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죄책감을 좀 약화시키거나 또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을 좀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밥 안 먹고 협박 많이 하잖아요. 뭐 안 사주면 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건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협박을 하든지 설득을 해갖고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내 이기심을 이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행을 하는데 그런 고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겨우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과일을 먹는다거나 또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약간 금하는 정도의 금식이면 충분하다. 굳이 일부러 막 40일씩 굶어가면서 그거 다 자기 의를 그분들이 또 하는 목적이 또 올바르다면 괜찮겠지만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과 10절에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중심이 진실한 것이 정한 마음이에요. 쇼하지 마라. 진실하게 기도해라. 진실하게 신앙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여러 번 교훈을 주셨는데 먼저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들은 여기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예요. 우리 주석에도 보면 여기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어린애들도 좀 영악한 애들이 있죠. 근데 그런 죄성이 나타나기 이전에 순수한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예를 들어서 막 1살, 2살 된 아이들이 뭐 서열 따집니까? 그냥 친구로 만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씀이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 말 많이 들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냥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게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가끔 보면 어디서 감히 또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니까짓 게 뭔데 또 우리 남자들 여자가 어디서 또 뭐 애들은 가라 이제 이런 표현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설교 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려고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여기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데 보면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 그 어린아이 얘기를 들 때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교인들, 여러분들 중에 교인이 아주 어렵게 되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쉽게 되신 분도 있어요. 이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교인이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전도하기가 어렵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을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성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을 보고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할 때 이 어린아이가 그 당시 많이 쓰이던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배운 랍비들은 농부나 어부들 같이 무식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불렀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조폭 언어를 쓰자면 아가들이에요. 아가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어투지요. 못 배운 아가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가들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제1차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 없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쭉 한번 다 써봤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낮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겸손한 겁니다. 또 단순한 신뢰, 편견이 없는 열린 마음, 순수함, 단순함, 솔직함, 순종함, 다투지 않음, 누구하고나 사귐, 원한을 품지 않음.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다 외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마음이 청결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따지지 말고. 물론 이제 진리가 아닌 건 따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초했다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수한 것, 잘 믿는 것,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청결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는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이상히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 놀라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예수님 같은 랍비가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켜? 이게 놀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라.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의식적인, 의례적인 청결은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겉만 만들었느냐?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도 그만큼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기 그 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잔과 그릇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니까 그 잔과 그릇을 씻는데 안 씻고 먹으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 씻는 것보다 더 중심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담긴 그 음식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건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네 자신의 정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돌아봐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안과 밖이 다 깨끗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야고보도 야고보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정결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이 모임이 금지되고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모임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언택트, 이제 비대면이 많이 강조됐지만 이제 온택트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좀 콩그릿인데 온 하면 온라인, 그다음에 텍트 하는 것은 이제 언택트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결되고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온택트가 이제 뭐 회의를 못 하니까 화상으로 대체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전도할 때도 또 사람을 모을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온택트의 한 일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성도 간의 교제, 이게 구역별로 또 어떤 교회별로
더 단단하게 묶이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오늘 설교 들었냐 못 오신 분들에게도 또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건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복지제도에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도 아직도 물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지만 외로운 분들 또 특히 노인들, 제가 엊그저께 한 사모님한테 상담전을 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방문을 가면 노인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힘들어 죽겠대요. 그거 듣다가 오면 몸살 날 정도래.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가장 잘하는 게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이해를 잘 시켜드렸어요. 요즘 언택트 시대에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돈을 주는 것보다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물론 예수님 오실 때 보겠죠. 그러나 팔복은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죄로 애통하는 자들은 지금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새 땅의 소유권을 지금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지금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갖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동기가 진실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고 또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위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을 늘 이렇게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지금도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진실하고 단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하늘과 땅이 갈라졌지만 청결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사시는, 직접 보며 사시는, 마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